최근에 일부 이제 교회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지금 교회가 개신교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무슨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천박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일부 신학자, 목회자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뭔가 오해가 심하다. 그분들의 의견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맥주절을 굳이 안 지켜도 된다라고 펼치는 논리는 지금 이 사회가 무슨 농사 지어서 보리를 추수를 해서 이렇게 보리 추수를 감사를 드리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맥주절은 원래 구유대교의 전승인데 왜 유대교 전승을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 그 구유대교를 전승을 따르느냐?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논리를 얼핏 들으면, 얼핏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들으면 맞아 뭐 쓸데없이 제목을 붙여서 절대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맨 마지막 9절에 22절 마지막 21절의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영원한 규례라고 21절 마침에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22절 마지막 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이런 성경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이 모든 성경은,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당위성, 그 예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 역을 했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있는 기록을 그대로 성경에 담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의 의미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농사도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을 자꾸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라서 보리에만 국한을 시키는 그런 약간 문자적인 협소한 해석을 하게 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은 꼭 좀 이 맥주절에 대한 정확한 우리 기독교의 이해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세가 노예살이하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켜서 그 탈출한 이후에 7개의 명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7개의 명절, 이 절기가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나와요. 7개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개의 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을, 예수님의 구원의 가정을 모세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가 먼저 나타낸 거거든요. 먼저 유월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거예요? 유월절은 죽음의 신이 넘어섰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어섰기 때문에 유월절이에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유월절에서 6월달에가 유월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월절이 어떻게 생긴 절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를 하는데 반대하는 바로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마지막에 징벌이 뭡니까? 이제 죽음의 신을 보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 그 동족은 살고, 그 족속은 살고, 그 가문은 살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첫째 것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의 아들도 장자도 죽죠. 그래서 그날 이집트 온 땅에 통곡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유대인들, 모세의 선포한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발라서 밤새 자기 집 앞에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믿음대로 행한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죽음을 이긴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행한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을 구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얻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보여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교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노예살이에서 탈출을 해서 첫 번째 나와서 탈출을 기념하는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됐잖아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누리고 사는 그 첫째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무교절이라는 건 무교병. 그러니까 아무것도 썩지 않는 그 가루에다가 곡식가루를 그냥 익혀서 먹는 거예요. 척박한 음식이죠. 양념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척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정은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그 가정은 기억해야 된다 해서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뭐 요즘 잘 지키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월급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걸 의미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신약에서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죽음을 이긴 자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구약으로의 초실절은 신약의 부활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언제 지내냐면은 이제 초실절로부터 첫 번째 열매를 드리고 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7이 49죠. 그리고 이틀을 더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이 49, 50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120문도들한테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능력이 생기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성령을 받아. 근데 성령을 언제 받냐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오늘 맥주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반이 되는 지점이 되어서 그 한 해의 반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또한 맥주절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일종의 왕국절 같은 거예요. 잔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한 성령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삶, 평강의 삶, 나누는 삶이 즐거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그런 삶이 많아지는 공간, 많아지는 시점, 많아지는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나 나팔절.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잔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속죄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일종의 세례의식과 같은 것이고 초막절은 인생 강야에서 얻은 삶과 신앙의 추수를 얘기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맥주절을 특히 모세가 제정한 이 7가지의 절기를 마치 구유대교의 절기로만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유난히 깊이 있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를 믿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절기를 분명히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절기를 제정한 거예요. 신약의 절기는 결국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만든 것이라면은 신약 이전의 예수님의 절기는 모세가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모세가 말한 이 주님을 가르치는 것, 주님의 오심을 가르치는 것, 주님의 구원의 사역과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은 뭐냐면요, 이 7개의 이 절기의 모든 가정은 곧 이 성경을 통째로 짜면 나오는 한 방울의 교리,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절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대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의 교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즉 예배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생업보다가 성례를 우선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은 다른 절기하고 다른 주일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뜻하는 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러는데 아바드는 원래 섬기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worship servi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섬기다. 원래 섬기다라는 우리말은 뭐예요? 새끼를 꼬듯이 어떤 실을 아름답게 매듭을 꼬듯이 꼬는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꼴 때 대충 꼬면요 금방 떨어져요. 아주 촘촘히 아주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단단한 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없이 온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냥 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별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오늘 말씀 안에는 이제 제사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유대 전승에 보면 레위기에 의해서 성막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 피라는 것은 뭡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교 전승 아래에 있었던 그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내는데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죄 없는 자를 통해서 죄 있는 자를 사하시는 그야말로 굉장히 역설적인 구원 사역을 펼쳐요.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과 죄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맥락이 통합니다. 다만 짐승은 지혜가 없고 영이 없죠. 그래서 이 맥주절에 성례로 모이라는 것은 이 모든 수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얘기했지만 어떠한 것이 생겼을 때, 수입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첫 수입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교회를 저희 모교회와 제가 군인교회와 그리고 은강교회가 세 번째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지켰어요. 저도 지켰지만 한 번도 그걸 지킨 것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얘기 들렸습니다만 청계천에서 옷장사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가게 문을 열고 매일 첫 손님이 사가는 옷값을 하나님의 예물로 따로 넣었어요. 따로 함을, 봉헌함을 따로 만들어 놓고 첫 손님이 산 그게 얼마짜리든지 간에 그게 하나에 10만 원짜리든지 만 원짜리든지 간에 그 옷을 판 것은 그대로 하나님 예물 봉헌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손님이 왔는데 막 비싼 옷을 사면 괜히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싼 걸 사버리면 어떡하냐고. 지금 참. 그래,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5만 원짜리 파는데 누가 한 30만 원짜리 사면은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정말 하나님한테 드려 말어. 그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냥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느 분이 왔는데 2만 원짜리를 사면 이상하게 마음에 안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그래도 다행이다. 저분이 싼 거를 사가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걸기로 했어요. 그냥 해보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가게를 7개를 열었다는 사실. 장사 안 되는데 7개를 엽니까? 수입이 없는데? 비슷한 얘기는 많아요. 어느 개인 택시 하는 분도 똑같이 그 집사님이 택시를 타면 첫 손님이 주는 요금은 꼭 따로 봉투를 마련해서 그 봉투에다 돈을 넣습니다. 그 집안에 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서 출발하거든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처럼 제가 예물 얘기는 안 하는데 꼭 절기 때 예물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해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를 하겠어요? 잠언에도 보면은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유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실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성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 예배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나누어 당연히 내어줄 줄 아는 믿음을 요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내 땅에 있는 곡물이라 할지라도 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수입이 다 내 것이다. 심지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추수밭에 떨어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을 남겨두라는 사실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추수의 밭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10의 1을 남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사랑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요, 이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곡식이 생기거나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 인조 때 정승 김유기가 대동법 제정을 임금에게 상소를 하면서 이상적인 마을을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이상적인 마을은 똑같이 살면 이상적이지.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능력별로 사는 거지 똑같이 살 수는 없거든요. 똑같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의사가 보수를 더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생명이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가치만큼 받는 게 공정한 세상이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건 불공정한 사회죠. 그럼 누가 힘든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린 김육이라는 정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이상적인 마을이 되려면은 이렇게 사람을 쓸 수 있을 만큼 분홍이 한 10% 정도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집이 한 반 정도, 한 40에서 50% 정도. 그러나 땅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해서 어디라도 일을 할 때 있어서 일을 하는 약간의 가난한 층, 중농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 나머지 한 10%가 이제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병든 자로서 땅도 없고 농사를 지을 노동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을이 책임지고 돌봐주는 거다. 10%. 이 10%가 의미가 있잖아요. 조선조 정승 김유기가 그 10%라는 의미를 배웠겠어요? 11조를 배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연구한, 우리 조상들이 연구한 것도 10%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10%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습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곡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정한 곡식을 내어서 그 곡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를, 곡식의 수확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 가난하고 행여병자나 노약자, 병약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난 식구수만큼의 프로테이지를 일정 부분 따로 수확을 따로 떼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곡이에요. 왜 복곡이라고 그러죠? 그게 복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짓는 지혜로운 농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당쓰리라고 그래서, 마당쓰리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도저히 굶주려서 못 살게 됐다 싶으면 그 부잣집 마당을 가서 어느 날 마당 앞을, 문 앞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머슴이 나와서 보고 마당이 다 쓸렸으면 지체하지 않고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 마당을 쓰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빨리 그 쓴 사람을 파악을 해서 쌀을 갖다 줘라. 곡식을 갖다 줘라. 그래서 마당 쓰리라고. 그 다음에 뭐 산나물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나물을 내려놓고 가난한 집에 그냥 산나물 생긴 거를 가난한 집에다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5층에 사는 권사님이 언젠가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토마토를 한 박스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토마토가 다 작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농사 짓는 토마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갖다 놨나. 그리고 내가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 건물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저 밑에 어느 건물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이 아동센터 아이들을 주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인 거예요. 이분이 그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게 산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산에서 생기든지 뭐냐 중에 일부를 갖다 준다. 그 다음에 내장 나누기라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잔치가 있거나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고기를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내장, 돼지고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러면 내장 일부를 하고 고기 일부를 떼어서 이웃집에 나누는 전통이 우리 어릴 때도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작물과 수확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 나눠야 된다는 전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웃사랑. 이웃은 남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나다. 그런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맥주 감사제나 추수 감사제나 성탄 감사 때 예물이 들어오면 일부를 그런 어려운 선교지나 우리가 돌봄 사역하는데 우리가 보탬을 주셔. 그래서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맥주절의 중요한 부분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동을 하지 말란 얘기는 일하지 말란 얘기인데 돈 벌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쉬어라.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가 주일이에요. 쉬는 것에다 방점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급적이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거를 제가 좀 지향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교회에서 조직을 지향하는 이유는 그 일이 많은 것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오늘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는다.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부흥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자석수만큼만 돼도 저한테는 넘친다고 해요. 저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와도 저는 뭐 부담이 됩니다. 많이 모이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모이는데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리고 온전한 쉼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안식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도 가족과 함께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건 안식이 방점이지 예배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되
가족과 함께 온전한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현대교회는 배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맥주절에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맥주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례로 모이는 맥주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는 오순절의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배를 기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것과 이웃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다짐을 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런 나눔의 절기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절기이고 믿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참 안식을 얻으라는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의 절기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주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날마다 매 시간 감사하는 예배가 생활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이 여기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이 맥주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생업보다는 성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웃에 드리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메시지와 무엇보다도 이 77절 오순절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한 예배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절기 맥주절을 맞아 온 성도가 앞으로 남은 반년도 아니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